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죽이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대면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사전에 다른 성경 본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첫 대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땅을 떠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이었죠. 그 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고 거기서 안 끝나고 그 다음 말씀을 봤죠. 어떤 말씀이었죠?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말씀까지 일부러 봤죠. 왜 그 말씀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서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실행을 했지만 그의 신앙이 온전하진 않았다.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심 가운데 12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22장까지 10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결과적으로 22장에 아주 아브라함이 있어서 그의 인생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22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만 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요. 12장에서부터 22장의 전반을 다 봐야 오늘 22장의 말씀이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여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 절 보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장 21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21장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의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언약에 있는 내용의 약속, 그 아비멜렉과 맺는 이 내용은 실제로 참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한 약속이었지만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내용은 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이후에 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앞에 그 일이 참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한번 나중에 21장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 앞에 있었다는 거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의 내용으로 이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참 눈에 띄게 설명되어지는 내용이 시험하시려고 라는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이 용례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좀 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어원은 나사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시험하다라는 뜻도 쓰이고 유혹하다는 뜻도 쓰이고 근데 여기 본문에서의 더 합당한 용례는 뭐냐면 입증하다라는 단어가 더 영려합니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그래서 영어로 프로브 어떤 테스트를 받아서 증명하는 것 그런 증명적 의미로서 시험하려고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핵심 하나님의 의도함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테스트와 같은 이 상황, 환경, 이 사건이 어떤 의도였다? 하나님께서는 프루브하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프루브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셨다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27장 찬송가 밑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있죠.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는 그의 행위를 통한 믿음의 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그 내용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야고보서는 결론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게 삶의 실천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적용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삶의 행동의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실전적인 내용이 이 이삭에 대한 증명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이런 고백으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진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도 해야 될 게 뭐냐면 12장에서 22장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본 거 뭐냐면요.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을 했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믿음의 실천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온전하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실은 12장에서 21장 그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완전하지 않은 모습만 나타나요. 계속 연약해요.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계속 실수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속 그거에 대한 반복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켜가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걸 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고 우리도 그 자리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 1차적인 내용인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22장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시험하는 내용이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과의 믿음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삶의 진짜 실천, 이거 할 수 있는지, 이거죠 핵심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험대에 아브라함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시험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저는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이 1절 말씀에 모리안 땅으로 가서 하는 이 해야 될 약속의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또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똑같이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헤세드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봐요. 그래서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여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아주 키워드가 되는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첫 번째, 여기서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번제는 뭡니까? 제사의 하나의 방법인데 통째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으로 태운다라는 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대로 드린다 라는 1차적 의미가 있고요. 그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미입니다. 보통 번제로 드리는 경우는 새들을 번제로 많이 드리고 곡식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손질하기가 어려워. 그런 것을 그대로 태워서 그 태운 향기를 통해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제사 방법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드리래요. 죽이란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번제를이라는 이 단어를 주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될 게 모리아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리아 땅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 지명에 대한 우리 이해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요, 이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었는지 알아요.
보세요. 첫 번째, 이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온 가장 그 비슷한 단어가 모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본래 어원적으로 따져봤을 때 높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높은 곳의 땅 이런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명적인 것이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의미는 높은 땅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지시한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시한 곳. 그래서 지정한 곳, 지시한 곳, 그리고 그 지시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이런 의미의 어원적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 높은 그리고 또 하나는 신탁에 지시하는 뭐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의 어원을 가진 모리아 이곳이 이제 성경에서 이 땅의 장소가 어디에 나왔는가가 성경에 보면 몇 군데가 나오거든요. 네, 실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1차적으로 나와요. 여기 본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수를 조사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전염병에 걸리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면서 그 장소가 한번 언급돼요. 그게 1차적인 내용인데 그게 다 종합돼서 한 절로 나온 게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보면서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 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이거에 대하여 다윗이 괴로워하며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지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에요. 그죠? 그건 이 타작 마당이 어디였냐라는 부가 설명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 나중에 된 거죠, 이름이. 그리고 모리아 땅인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받았던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참여했던 제단을 쌓았던 이 장소이기도 한 곳.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리아 땅이라는 곳은 벌써 3번이 중첩이 되죠. 먼저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다윗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았을 때 그 진노함을 멈추신 장소이기도 하고 그 뒤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모리아 산에서 뭘 만드는? 여호와의 성전을 만드는 장소이기도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의 장소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골고다 언덕이죠. 올라가요. 높은 곳이에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다 같은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곳이에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장소적 의미가 뭐겠냐? 어떤 의미로 지금 와닿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그 장소란 표현은 없지만 다 똑같은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 숨겨주고 있는 히든 스토리인 거예요. 실은 하나님은 이 안에 이미 약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사랑하는 그의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하신 것까지 이미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같은 장소로 말씀하시려고 것을 이걸 통해 알아야 돼요. 아주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죠. 모리아 땅 그냥 넘어가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 때 아들 이삭에게도 이 장소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넘어갔었어요. 모리아 땅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추적해 보니까 결국 거긴 에르살렘이고, 에르살렘에서도 그냥 바운드리가 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리아산 오원이 높은 곳이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야. 골고다 언덕에 어딘지 장소가 제단을 쌓았던 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딱 거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상징적 의미, 함축적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 장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장소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결국 아브라함은 죽게 하지 않게 하시니까. 그렇죠? 이어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죠. 네. 이때 말씀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 이 성전이 뭐예요?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재건이 되죠. 초라한 모습으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져요. 근데 그것도 없어져요. 세 번째 성전으로 헤롯 시대 때 헤롯이 이 성전을 또 만들어요. 근데 이걸 오랜 기간 동안 만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 성전에 대해서 헤롯 성전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성전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함축적 의미로 자신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성전에 대해서 그 장소를, 이 성전이 있는 장소가 모리아 땅이니까요. 다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과 내용들을 아시고 염두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네. 참 놀랍죠. 자, 이어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고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지금 3절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그가 행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추지 않고 서둘러서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라는 것을 4절에서 제3일에 라는 말로 보니까 거리가 그 정도 걸렸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며칠 걸렸다라고 나오지 않아서 며칠 걸렸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최소한 3일은 걸렸죠. 최소한. 그러면 이 3절, 4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실은 오랜 범례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일찍이 출발을 했지만 가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거를 3, 4절에 우리가 묵묵히 아브라함 마음이 담고 있는 것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변함없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5절 말씀에서의 내용을 통해 보면 지금 종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종들은 거기에 있게 하고 종들은 더 이상 못 오게 하죠. 그리고 아들과 같이 가는데 나는 예배하고 다시 아들과 함께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받은 내용과는 다르잖아요. 아들은 번제를 드릴 거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참 신비한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에게는 다른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약속의 내용대로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이동합니다. 두 사람 동행하죠. 번제나무를 아들에게 다 싫게 하고. 그래서 모든 피로물 가운데 딱 없는 건 하나, 번제물, 양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 거죠. 자, 이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7절 말씀에서 이삭도 이제 이상하게 여깁니다.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번제를 드릴 양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들인 이삭은 이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아들도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나이예요. 10대 어리게 봐도 10대 후반이고 더 먹었으면 20대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은 이미 고령의 나이잖아요. 75세에 부를 받아서 아들 이삭을 백세 받고 그러면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120살 정도 되면 아들 이삭 20살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럼 펄펄 뛰는 날아다니는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 120살 노인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누가 더 힘이 세는지 힘과 상관없이 날렵하잖아요 이삭이.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지금 그냥 보고 있어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또 한 번 아들이 그 질문한 것에서 답을 참 묘한 답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게 뒤에서 또 나오는데 이게 뭐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 중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기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 장면이 우리의 제일 이해가 안 돼. 10절을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그 고령의 할아버지가 그 젊은 아들을 어떻게 제단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결박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만약 결박하는 이 상태에 아들 이삭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지금 이걸 순순히 받아들인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참 놀라운 장면.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했던 순종도 놀라워요. 다 이해 안 돼. 아브라함도 이해 안 돼. 아들 이삭도 이해 안 돼. 이렇게 시키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의 아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죽게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어찌 그리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순장이 12장의 순종과는 다르죠. 많이 성숙했고 다른 모습이에요. 아들 이삭도 참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어서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야 나타나셔서 급하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뭐이겠어요? 천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자, 이어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지 잘 모르겠어요. 더 온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제가 천사로 쓰일 때와 예수님이 쓰일 때가 사람의 모습으로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구약에서도. 근데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반응은 경배하려고 할 때 경배를 안 받아요. 받으신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밀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타나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이면 경배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천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우리가 더 이 의미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죽으셔야겠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아들을 죽지 않도록 바꾸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시험, 앞에서 말했던 프로브에 대한 결론. 하나님께서 그가 입증케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이었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것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4절 이어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사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 땅에서 준비되는 것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을 이루신 것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도 제가 하나님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실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지? 천국 가서 질문 드리고 싶기도 너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놓여진 것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는 하지 않게 하셨고 본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것. 이건 확실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것. 이건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순종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걸 참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열심 과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동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아주 끈끈한 신뢰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놀라워요. 우리 그것만 보자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직도 연약해요. 아무리 목회자고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거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 감히 이렇게 못하겠어요.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저도 신뢰하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표현과 방법의 실천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님께 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합니다. 딱 거기까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적용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상식을 뛰어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뢰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